시작 전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심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한량없는 긍휼로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되돌아보면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오늘 소개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천국의 복과 은혜를 이 시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35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의 끝자락에서 초여름의 생기와 햇살을 마주하며 주님의 창조하신 자연 속에 살아가는 기쁨을 느낍니다. 계절의 흐름처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멀어진 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걱정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겼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 미움과 게으름으로 인해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마주하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몸된 제단 소망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이 터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부서와 지역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과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히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영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삶의 무게와 눌러진 지친 이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으로 힘겨운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아픔을 가진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며 소망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분열보다는 화합과 배려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후의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히 장마철을 맞아 비 피해가 없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안에 생명과 소망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 모두가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귀한 찬양,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한 주, 두 주 정도는 찬양을 이렇게 하기가 뭐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한다는 게 너무나 사실 어렵거든요. 뭐 다른 봉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실하게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늘 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며칠 비가 많이 왔죠? 엊그제 밤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바람도 엄청 났어요. 저희 교회 자리가 나름대로 바람골이에요. 바람골. 여기 드리움 아파트 2단지 이게 이 아파트가 벽이 돼서 저쪽 서쪽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막 교회를 많이 때려요. 그래가지고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3층 로비에서 보면 비가 막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창을 막 때려요. 그러면서 비바람 치니까 현수막은 찢어지지 않으려나. 왜냐면 이 현수막이 사실 건물에 붙어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빈 공간에 딱 현수막이 2장 딱 걸려 있으니까 종종 이게 현수막이 센 바람에 찢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밤에라도 확인해가지고 찢어지면은 가서 막 철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막 날리거든요. 길에서. 그럼 그 각기목 그 뾰족한 나무가 그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종 바람 많이 불 때면 현수막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더라고요. 하여튼 바람이 많이 불고 막 비가 강하게 내리는데 저희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는 저희 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참 이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오는 분들도 다른 지교회 분들도 어렵고 우리도 뭐 어디 교회가 비도 새지 않을까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저희들이 치렀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좀 감사를 드려요. 참 그러면서 이 예배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좀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시원하게, 물론 더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열 많은 분들, 몸 냉한 분들은 에어컨 왜 이렇게 세 이렇게도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래 여기는 뭐 논밭이었죠. 뭐 미나리광처럼 물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바닥에. 그리고 동네로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교회를 건축할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좁았단 말이죠.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진입로를 또 이렇게 넓힐 수 있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이곳에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이제 동네 초입에 이제 구 동네죠. 한우물 동네 초입에 교회를 세워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됐던 것입니다. 참 보면은 그 교회 그 건축의 과정 가운데 사실 얼마나 어려움들이 사실 많았을까. 낙심할 만한 일들이잖아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 법적으로 이게 진입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폭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땅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마 이전에 목사님과 우리 여러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였고 때가 되자. 과정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과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하는 것처럼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단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 과정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견뎌내기가.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배경이고 핵심이기도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해볼까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내 상태나 내 자격과 상관없이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여기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을 때 현실만을 그냥 바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땅은 사놨고 이거 교회를 건축하려는 게 답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길들을 넓혀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만 낙심하는 게 아니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 낙심합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혹시 기도 아예 안 하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오래 기도를 해왔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돼요. 믿음 좋은 성도들도 저도 낙심할 상황이 처해지는 거죠. 성실하게 착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 앞길이 열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밤잠 안 자고 공부했는데 또 진급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 거짓말 같기도 하고 내 최선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느낌이 들 때 힘이 쫙 빠집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죠. 저도 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하지는 않았지만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이렇게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죠. 예전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내 옆에 지인들, 우리 심지어 친족들, 나보다 더 잘 나가기 시작할 때 사회생활하는 우리들은 낙심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얄밉거든요. 막 사람들에게 막 아부하고 막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약삭 빠르게. 그런데 나는 내가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진급에서 누락이 되고 그 사람은 진급이 또 빨리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힘이 쫙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함께 믿고 일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뭐 등을 돌리는 걸 떠나서 더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해올 때 참 우리의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들고 상처가 크고 맥이 빠집니다. 인생 무상의 그런 슬픔을 또 느끼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줬는데 그 사람의 좋지 않은 반응으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나는 그 사람에게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람에 대해서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가 참 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어디 부분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외부적으로도 주어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적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 등 또 세상 이런 권력과 유대인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신앙을 부정하고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심한 회방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바울을 해방하고 또 방해를 했냐면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요, 위조하고 바울의 이름으로 가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진짜 내 친필로 쓴 편지입니다라고 증명하려고 이런 글귀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왜곡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왜곡하고 해석을 하는 그런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의 일에 충실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힘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순수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지치고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신앙을 수고를 알아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섭섭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 약해졌을 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나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사탄이 역사하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 우리 안에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를 잘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환경, 누구를 막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들 때, 그때 마귀는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 포인트지만 선을 행하다가, 형제들아, 너희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선행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낙심할 때가 어떤 때냐라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이 슬프거나 답답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우리에게 있어 좀 빠지기 쉬운 오류죠. 인과응보적인 자꾸 신앙의 원리를 자꾸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 살았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남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 때 한재훈 전사님이 대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 전사님의 기도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기도 하죠.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의지할 존재가 한계가 있어요. 사람도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늘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의 지금 상황을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보면 압니다. 지금은 어렵죠.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죠.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직장에서 승진 잘하고. 여러분, 그렇지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다라고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늘 두르고 있음을 알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혹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해주셔서 잘 모르지만 지금 낙심 중에 있는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 있는 그 일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향하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낙심하지 말라, 형구가. 낙심하지 말라, 아무개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하지 말라. 자,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서, 자, 낙심하지 말라, 형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그 과정이 그래요. 이전에 최근에 제가 이전에 훈련받았던 ROTC 동기들 만났었어요. 25년 만에 만났어. 첫 모임을 했는데, 제가 저희 제가 다니던 학교 단과대, 여러 단과대가 있는데, 자연과학대에 ROTC 동기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막 여러 얘기를 하는 거죠. 막 그때 너무 막 힘들고 막 울고 막 붙잡고 막 선배들로부터 고통당하고 두드려 맞고 막 저녁마다 집에 못 가고 얼차려 받고 산에 끌려가서 얼차려 당하고 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아침 구보를 해야 돼요. 충남대 되게 크잖아요. 충남대가 기숙사 바로 아래 있는데 좀 높은 지대죠. 충남대 안에서도.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같이 동기들이 구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를 가냐면은 내려와가지고 기숙사 앞을 돌아가지고 제 사막세관 돌아서 저쪽 예술대, 미대, 수의대 아래까지 가서 거기 돌아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문과대 앞을 지나서 또 사회과학대 지나서 저기 정문 쪽으로 갔다가 다시 경상대 앞을 지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고비인 농과대학을 가야 돼요. 이 농과대학 가려면은 이 충남대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리랑 고개라고 있습니다. 아주 높아요. 거기 넘으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매 그렇게 오래 뛰다 보니까 나중에 힘든 일이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일들을, 그 구보를 잘 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막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힘들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막 힘들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왜 매일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원망이나 불평 나오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잖아요. 그 과정에는 너무 힘들고 답도 안 보이고 낙심이 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낙심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영적인 교제권을 잘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이 다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성도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영적인 교제권을 잘 갖춰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그냥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어떤 말이냐면 그냥 배제하고 손절하고 왕따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영적으로 좋은 그런 도움과 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혹시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배제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잘 권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좋은 교제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바로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서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우들의, 우리 성도들의,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받고 또한 격려를 받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권면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넷째 주로서 원례회를 진행하죠. 우리 원례하면서 부서 그리고 각 전도회별로 모이면서 무엇이 유익합니까? 서로의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잘 믿어 나가자. 하나님 신뢰하자. 이런 권면하고 영적인 좋은 교제권이 있는 모임으로 우리 전도회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의 얘기 얼마든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도 끝이 없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였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또한 간증하며 나누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간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와 힘이 됩니까? 이렇게 전도의 모임 이렇게 원래 하면서 우리가 좋은 영적인 교제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흘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은혜는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보호하심이고 도우심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안 힘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기도 제목과 어려움이 있고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각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분께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분께 다시금 손을 내려보시고 그분의 손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그런 가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 읽으면서 되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오늘 교동문 한번 보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편 84편 교동문 35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 안 간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주를 의지하고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주시는 많은 그런 샘물이 그들의 삶에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 일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읽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낙심했었다 하더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겸손히 받으시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건강의 문제 혹은 여러분 진로의 문제, 여러분들 진학의 문제, 여러분들 가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문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저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풍성케 하셔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케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과 늘 함께합니다. 과정은 어렵고 지쳐만 갑니다. 언제 응답이 있을지, 언제 이 고난은 끝이 될지 주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너무나 낙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낙심치 말라는 주님 이 말씀이 주님 저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들려지게 해주시고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권면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긍휼히 여기시고 평강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세상과 이 상황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주님 생각과 주님 마음과 또한 입술과 모든 행동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잠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 풍성케 하여 주셔서 더 감사가 넘치고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부하면서 주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주님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소망으로 풍성케 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학업의 과정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 가운데 또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잘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그 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 치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 지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선교, 건축헌금, 목적헌금, 구역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과 사랑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예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심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며 누리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또한 물질과 또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관심과 격려와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저희들이 주일에 모일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에 대한 광고 먼저 드립니다.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미리 광고 드리니 또한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 광고도 미리 드립니다. 7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니 우리 여전도 루디아 여전도 회의하시면서 미리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노회주간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섬김 감사에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 자리에서 우리 수고하여 주시고 섬겨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노회, 우리 지교회 교사들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심양면 또 여러 가지로 섬겨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섬겨 주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부서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2부 예배인 예배 끝나고 전체 중식은 넷째 주일은 하지 않으니 여러분들 원례별로 이렇게 모이셔서 원례 예배 드리시고 또 같이 회의도 하시고 또 식사 교제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하시면서 또 행복한 교제의 시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6월 넷째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낙심치 말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을 아멘으로 주님 받고 순종하며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